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62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훈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 최순 선생께서 이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교훈을 주는 내용들인데, 일단 하나님은 네 몸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국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희 그러니까 여기도 마음이라고 하자니까 너희 몸에 있다는 건 너희 몸에 있다, 너 몸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형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몸속에 이렇게 임재해 있다라고 하는 형태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임재했다. 하나님이 임재한다, 임재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임재해 있다고 하는 임마누엘 현상은 여러분 몸속에 하나님이 육화되어 되어 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러니까 몸속에 육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이, 이것이 바로 임재해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육화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형태 자체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할 때에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실체적으로 아는 방법은 몸 안에다가 그 성령을 육화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육화해야 돼. 성령을 육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실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하느님을 모시는 행위를 이제 내유신령한다고 그러는 거죠. 이거를 지금 동학에서는 내유신령하고 육화하는 거를 외유기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유신령하는 거는 몸 안에 신령한 기운을 모시고, 외유기화한다는 건 몸 밖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일종의 에너지체, 그걸 이제 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이라고 하는 게 일반 인간의 그 탄소체 이런 몸이 아니고 성령의 몸이라고 그러는, 성령으로 된 몸, 성령으로 육화된 몸.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그 기운,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육화가 될 때 그걸 외유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유신령, 외유기화한 그 현상들이 지금 최순 선생의 동학으로 이렇게 궁을영부와 21자 주문으로 지금 이런 현상들을 사람들에게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너희들 안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유신령하였고 또 외유기화하고 그 안에서 신령한 기운이 육화되는 중에 있으니까 그것으로서 너희 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게 성령으로 육화되는 몸 자체가 하나의 증거죠. 몸이 임재의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제의 증거란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몸 안에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임재의 증거가, 육화되는 몸이 임재의 증거물이란 말이에요. 증거품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추상적인 거를 믿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를 믿으라는 거죠. 증거를 믿어라. 이 증거에 의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화된 그 몸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통해서 한번 믿을 수 있어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는 너의 몸에 육화되는 증거가 몸으로 스스로 그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몸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육화되는 것이 몸 안에 있으니까 엄마가 자기 애가 그 여자가 자기 몸 안에 임신을 하면은 임신에 따른 그런 어떤 몸적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임신의 증거들, 임재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임신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고,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육화됐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고, 육화되고 있다는 걸,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수가 있는 거고, 그와 같은 증거를, 몸의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이지,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그건 완전히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제가 볼 땐 그런 건 개소리고, 서양의 그 이름 있는 학자, 신학자가 하는 얘기인데, 그건 다 헛소리들이야, 그런 소리들.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도,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하늘님만 믿었으라는 거. 하늘님이 임재를 해서 그 육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늘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하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농사를 짓는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기르는 거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으로 씨를 뿌리고 또 기르니까 하나님이 농사 짓는 거란 말이에요. 농사꾼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무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최순 선생이 시작을 했으니까 최순 선생이 일종의 뿌리고 기둥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몰려들어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 가지들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치로 되는 거네. 그래서 그것을 큰 포도나무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다.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듯이 이렇게 자라나가듯이 그렇게 자라는 게 이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런 표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자, 지난 시간에 그 얘기한 거고 여기 이제 열세자 지극하면 망건시서 무엇하며 심하기라 하였으니 불만기 하였으라. 현인군자 될 것이니 도성입덕 못 미칠까. 자, 그런데 열세자 지극하다라고, 그러니까 열세자가 지극하면 망건시서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열세자만 지극하면 된다는 거죠. 열세자에 대해서만 지극하면 되는데 이 열세자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열세자. 자, 요 문제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다 읽어보고 그다음에 심학이라 하였으니까 심학이라고 하는데 이 심학이 뭐냐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심학, 마음의 학문이라고 했는데 이 심학을 최순 선생이 이렇게 심학이라고 할 때 이 심학을 뭐를 지칭하는 거냐 또 좀 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심학이라고 했으니까 그 뜻을 잊지 말라는 얘기죠. 그 의미를 잊지 마라. 그러네. 그러니까 심학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학이 뭔지 알아야지 심학의 의미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현인군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세자에 지극하면은 우리가 망건시서는 필요가 없고 또 그 열세자를 통해서 수련을 해 나가면은 그 마음심, 그 심하게 통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심하게 이치를 달통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현인군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 현인군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도성입덕, 결국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육화해서 그 열매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도성입덕이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의 행위는 마음심, 심계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피지컬계와 이 아스트랄계를 제가 마음의 심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심할 때 심이 그래서 심이 여기 나오는 것이다 그런지. 그래서 안심, 그 여성체로서 돌아가는 요게 심계인데, 요 심계 안에 그 아이를 포태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코절개를 포태해야 한다. 이런 식이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예를 들어 망권시설을 공부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왜? 열석자만 지극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슨 단전호
명상, 예,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그 도서 연구 뭐 이런 거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도를 이루려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깨달아 보려고 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은 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최순 선생이 지금 뭐 단전호흡해라 명상해라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최순 선생이나 우리 이렇게 나름대로 큰 도를 이루신 분들은 단전호흡하라 명상하라 하는 얘기는 없어요. 최순 선생 같은 경우는 뭐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열석자만 지극하면 된다라고 그래요. 열석자. 지극하라. 이거 하나 얘기하는 열석자에 지극해. 이거 하나만 해. 다른 거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이거 하나면 되는데 뭐 요즘 뭐 영성하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 단전호흡하다, 명상한다,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열석자에만 지극하면 된다. 그런 뜻인데,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행하는 핵심이니까 동학에. 그러니까 이같이 쉬운 도, 그러니까 이렇게 열석자에만 지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렵고 복잡한 책 많이 읽은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하버드대 나왔다고 해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100개 받든 1000개 받든 뭐 서울대 나왔든 안 나왔든 뭐 아무튼 그런 모든 거는 다 필요가 없다. 다 필요가 없어. 이게 무지렁이라도 상관이 없어. 무지렁이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도를 이루는, 뭐 어렵게 뭐 단전호흡 하나라고 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열심히 하고 또 명상하느라고 또는 또 명상센터 가서 또 열심히 하시고 뭐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아.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의미들은 있는데, 최순 선생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모든 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열석자에 지극한 거 그 하나로서 필요 충분하다고 하는 얘기죠. 충분하다는 얘기야. 충분하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도를 이루기에 충분하다.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게 좋은 사람이면 공부를 하고, 단전호흡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거 하고, 명상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 그거 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거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열석자에 지극하는 거, 사실 그거로도 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달따 너희 사람 어찌 그리 메모란고, 그러니까 어찌 그렇게 매사에 몰지각한자, 그런 얘기죠. 그렇게 참.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건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자포자기 하느냐. 그러니까 어찌 그리 이치를 몰라가지고 몰지각하냐. 그래서 탄식하기 괴롭도다라고 하는, 참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죠. 요순 같은 성현들도 불초자식 두었으니 하나할 것이 없다마는, 그러니까 요순 성세가 다시 오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요순 성세가 다시 오는데, 요순 같은 성현들도 예전에 성현이라고 하는 이상국가의 왕들도 사실 자식들이 아버지에 미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나도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내 입장으로 볼 때 나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나의 자식들인데 내 자식들이 나보다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탓할 건 없지. 결국 뭐 성현들도 그런데 내가 뭐 어떻게 탓할 수가 있겠냐. 하지만은 우선에 보는 들이 울루란 이내 해포 하니까 뭐 우선 하지만은 먼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뭐 이런 서로 부자관계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영적인 부자관계죠. 일종의 영적인 부자관계가 되는 거니까 이런 어떤 부자관계 속에서의 어떤 도리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인연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에 또 울루란 이내 해포라는 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울루라는 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영적인 부자관계로서의 어떤 그런 마음의 심해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몸 안에. 그런 것을 금차하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고, 없는 듯이 냉정하게 내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만 할 수는 없다. 상당히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관계인데, 내가 이것을, 영적인 관계도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못난 자식들이 나오면은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아프다. 그래서 이 마음을 내가
갖지 않으려고 내가 금하고자 하지만은 참 난감하다라는 거죠. 근데 참 금할 수가 없다. 두자니에 따라 또 그냥 그 마음을 또 담아두자니 또 마음이 또 너무 아프고 뭐 이런 식의 그래가지고 내가 강작히 내가 강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아주 강권을 하면서 아주 내가 강하게 이렇게 그 어떤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강하게 짓는다 이겁니다. 지은 문자 귀기자자 살펴내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교훈을 주는 내가 지금 교훈가를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어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펴라. 그걸 살펴보고 방탄지심 두지 말고 인내경계 받아내요. 그래서 방탕한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어떻게 돼? 경계하면서 수행을 하라는 얘기죠. 열석자의 지극한 어떤 그런 수행을 해 나가라. 그러면은 서로 만날 그 시절에 괄목상대 되게 되면 그렇게 서로 다시 만나게 된다면은 서로 다시 만났을 때 괄목상대라는 건 뭐예요? 예전보다 확 차이나게 확 달라져가지고 완전히 성장한 거죠. 영적인 성장이 엄청 돼 있는 상태를. 그래서 야, 참 이제 내가 떠날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다시 와 보니까 수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현행 군자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그냥 눈이 확 뜨여질 만큼 아주 놀라운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괄목상대 하게 되면 그렇지. 즐겁기는 고사하고 인해지방 큰세. 즐거운 건 즐거운 거고 그것도 아주 즐거운 얘기지만은 더 좋은 건 뭐냐요? 인해지방 큰 운수가 되는 거죠. 뭐야? 내가 아버지가 돼서 영적인 자식들을 이렇게 거느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 집안이잖아요. 지금 따져보면 뭐야? 이게 하나의 영적 집안이죠. 최순 선생을 아버지로 하는 자식들이 있는 집안인데 여기서 자식이 열심히 수련을 해서 크게 성장하면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러니 제목이 또 뭐야 돼? 이 제목이 되는 사람이 또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사람이 뿌리와 기둥이 돼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그거로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업 아니야.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큰 운수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엄청 도움이 되는 큰 운수가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글 보고 개가하여 날 본듯이 수도하라.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방탕하게 뭐 이렇게 막 했지만은 제 멋대로 했지만은 뭐 놀러 다니고 자기 멋대로 했지만은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을 바꿔서 날 본듯이 수도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디부디 이걸 보고 남과 같이 하였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남과 같이라는 건 함께,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그러니까 혼자지 말고 이 글을 봤으면은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수련을 해라 그런 얘기죠. 함께 하였으라. 너희 역시 그렇다가 말레지사 불민하면 이건 뭐냐면 너희가 예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역시 그렇게 그렇고 그렇다가 그런데 그렇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런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약간 방탕하게 제멋대로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수도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면서 엉뚱한 짓거리나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다가 말레지사 그러니까 이거 종말할 때죠. 종말이 오는 때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말레지사는 뭐 종말이 오는 때에 불민하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이제 온다고 하는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말레지사는 종말이 온다는 거잖아요.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이게 종말이 오는 때에 불민한 종말은 뭐예요? 여기서 인간은 이 말레지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종말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 종말은 이제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거는 개인적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인류의 종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종말적 현상에 우리가 왔을 때 그런 종말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종말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저하고 같은
통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 종말할 때가 온다. 종말이 온다. 종말하는 때다라는 거. 종말 미래 말래라는 건 종말이 오는 일 그러냐. 종말이 오는 일 종말하는 때 일이 발생하면은 할 때 불민하면 그때 사정이 딱하고 가엾다는 불민하면 그러니까 그때 제멋대로 지내다가 종말하는 때가 와가지고 종말하면은 뭐야 종말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러면은 사정이 딱하고 가엾잖아 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주 처량한 처지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돼? 그때서 또 나를 보고 왜 우리 스승님께서는 나를 갖다 그때 좀 강하게 수도를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질 않고 이렇게 놔뒀냐 하면서 나를 원망을 할까? 내가 역시 글을 또 전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글을 전했는데도 이 글을 써서 이렇게 전하는데도 효험없이 되게 되면 내 신수 가려나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글을 전했는데도 네가 또 제멋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 효험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네 신세가 참 가련하게 또 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가리키는 말들이 이것이 겨우 내 말 헛말 되면 그 역시 수치로다 하는 거면 내가 또 가르치면 내가 가르친 나도 뭐야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나 자신도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자식들이 말이야 제자들이 말이야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사실 부모로서의 그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하면은 너희 역시 사람이면 생각고 생각할 거라는. 그러니까 너희들 역시도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됐으면은 내 여기 교훈으로 이렇게 해주는 말들을 생각해보고 심사숙고를 해봐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까 해야 될 부분 여기 열세자 지극하면 망권시사 무엇하며 심하기라 하였으니 불만기 하였으라 현행군자 될 것이니 도성입동 못 미칠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오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최수훈 선생의 어떤 수련 체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우리가 동학의 수련 체계는 단전호흡하고 명상하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궁울영부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그 궁울영부를 그려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잔에다가 냉수물이 있는 잔에다가 재를 넣어가지고 마시는 거 이게 있죠. 이게 이렇게 하면서 21자 주문을 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수행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단전호흡이나 명상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죠. 일단은 물론 이렇게 이런 하는 과정 속에서 가령 최순 선생이 그동안 수련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신이 기도도 하고 기도실도 차려놨다고 하니까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과정 자체가 또 명상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단전호흡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얘기죠. 그런지 하지만 기도는 했다는 건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련의 결과로 그러니까 용담정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득도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만은 자기가 득도한 뒤에 사람들에게 권하는 거는 어떤 단전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걸 권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 하라고는 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궁울영부와 21자 주문에 주력하라는 궁울영부 21자 주문 수련 이거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수덕문 아직 해석을 안 하고 있지만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은 흉장 불사지약 궁울경 구송 입으로 암송한다 장생지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숨줄을 누리는 그렇죠. 질병을 없애고 목숨줄을 그 주문을 37자 기자 37기자라고 했으니까 37에 20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37에 21자 주문을 외워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궁울영부를 하고 태워가지고 먹고 마시고 21자 주문 수련이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2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뭡니까? 20일이라는 숫자는 우리는 금방 많은 곳에서 나오죠. 이게 21자는 뭐예요? 병아리가 알 깨고 나오는 기간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요게 우주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우주알이 병아리가 여기 해가지고 사실은 이 병아리가 여기 시작된 게 요게 사실은 여기서 나오기까지가 36수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는 36수인데 여기 4번 4, 5, 6, 7까지가 4, 3으로 20일 3, 그러니까 여기는 37에 20일 37에 20일이라는 개념, 요 가슴 차크라부터 37에 20일, 요걸 기준으로 보노, 요걸 기준으로. 36수, 합하면 36수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가슴 차크라 오기까지가 15수로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3, 5, 15. 그러니까 우리가 5, 7이잖아요. 5, 7, 1묘연. 우리가 이제 천부경을 보면 이제 천부경이 사실 이 수도 원리가 담겨 있는데 여기 보면은 3, 4성환 5, 7, 1묘연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3, 4성환 5, 7, 1묘연이라는 건 3, 4, 5, 7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건데 3, 4, 5, 7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여기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넣어보면은 어떻게 돼? 우리가 여기서 5, 7이 되는데 5, 7 그러니까 이 5, 7이 돼서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묘한다. 묘라고 하는 거는 묘할 묘자잖아요. 아주 묘하게 간다는 거는 이 묘라는 글자가 단순한 글자가 아닌데요. 이 5, 7, 1 묘연한다. 묘연한다는 이 묘라는 글자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면 소녀잖아, 소녀. 그러니까 이 소녀란 말이야, 소녀. 그러니까 어린 여성, 그러니까 젊은 여성을 얘기하는 거죠, 젊은 여성.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해가지고 이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거를 지금 표현해 준 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천부경도 뭐야?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 이치로 사실 이거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걸 묘자 한 글자로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3, 5, 15, 3, 7에 21, 20일에서 36 헛더수 개념이야, 헛더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발생하는데 우주적 이치가 있다. 수리적으로. 헛더수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4번째 차크라부터 7번째 차크라까지, 그러니까 여기 올라올 때에, 그러니까 4반에서 4번째 차크라 반에서 7번째 차크라 반까지 올라오는데, 여기가 37에 20일 해가지고 20일자 주문이 요게 상응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20일자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달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봉황의 알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서서히. 그래서 여기서부터 봉황이 그 닭을 품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개념으로 20일자 주문을 만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20일자 주문이 또 어디서 나와요? 우리 당군에 보면 당군신에 보면은 뭐예요? 웅녀가 사람이 되는 기간이 21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웅녀, 그러니까 여기서 소녀라고 그랬죠. 소녀, 젊은 여성. 그러니까 환웅을 받아들여서 그 여자가 웅녀가 돼서 사람이 되는 기간이 21일이 되는 거예요. 21일 동안에 사람이 된 뒤에 뭐를 낳았어요? 당군을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환웅을 받아들이면서 당군을 낳았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또 21일째 아니네. 고도도 21일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네. 이게 21일이라는 게 석가모니가 득도한 뒤에 처음 그 설한경 화엄경을 37일로 설해서 37일로. 그래서 이것도 22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의상조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화엄일승법계도 총 210자로 구성하죠. 총 210자로 구성을 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1이라는 숫자는 이게 또 뭐가 있어? 우리가 21이라는 거는 그 아이를 낳고 문 밖에 안 나갔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때? 집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아이를 낳으면 집 안에 있으면서 집 문에다가 금줄을 쳐놓고 아이를 낳고 문에 금줄을 쳐는 문에 금줄 치고 바깥 출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이를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일종의 포태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봉황체를 포태하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몸 안에 여성이 있어가지고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21일을 밖으로 안 나간다, 금줄을 치고 안 나간다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그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그 20일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서 20일이라는 걸 하는 걸 쓰는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이 관습적으로 이렇게 이런 이치를 담은 그런 관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곳곳에. 자, 어쨌든 여기서는 21자, 그래서 21자 주문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봉황체로 만드는 수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의 그 변화에 있어서 그 봉황체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왜 21자에서 왜 특히 열석자, 근데 왜 21이라고 21자 지극하면 만권 씻어 무엇하며 이렇게 쓰질 않고 왜 13자로 썼냐라고 하는 거가 이게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13자는 뭐냐. 이게 저희 13수라고 해서 13. 그러니까 왜 21이라는 숫자를 안 쓰고 계속 21자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여기서 13자 지극하면이라는 말을 왜 갑자기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수리적 의미를 또 표현을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13자라니까 여기 딱 13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21자를 시천조조화정 영세불무만사지 지극금지 원의대강이니까 지난 시간들의 이제 강좌들에 봤지만은 여기 6, 7, 8로 돼 있으니까 6자, 7자 이렇게 끊어져서 읽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8자는 뭐예요? 4 더하기 4 해가지고 8자로 구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48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리적으로 그 6자, 7자에서 이걸 13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13자. 그러니까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그러니까 우리는 직관적으로는,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를 의미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직위금지 원의대강이라고 하는 것은 빼고,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그러니까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건 시천주한다는 거는 시라고 하는 이 글자가 시라고 하는 글자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 시는 모실 시자인데 이 시자를 잘 보면 여기 절사자잖아요. 절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우리 몸을 일종의 절과 같은 사원, 교회, 성당과 같은 어떤 성전과 같은, 그렇죠. 사원과 같은 어떤 몸의 상태로 만들으라는 뜻이죠. 이게 시자가. 그렇죠. 모신. 그래서 그 사원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사원과 같이 해가지고, 신을 모셔드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말 자체에 시자 한 글자에 자기 몸을 사원, 교회, 절과 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거나 부처님을 모시거나 모시는다는 개념이 이 시자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미. 그렇죠. 그러면은 이 경우는 천주를 모셔라. 그 뒤에 천주가 있으니까 이 사원으로 만드는데 그 사원을 천주, 하나님을 모시는 사원으로 만들어라. 사람 몸을.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은 조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 누가 조화를 일으켜요? 하나님이 아까 설명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조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화의 주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유 신령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조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조라는 건 어떤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거죠. 왜냐면 이 개벽 과정이니까. 그래서 10개, 10벽자니까 여자의 몸을 열이니까 신령한 기운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자가 또 몸을 열어서 이 세계를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여자의 몸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게 개벽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을 여는 거예요. 열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때 그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져야지 연 뒤에 태어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우리 몸 안에다가 만드는 과정 자체가 뭐야?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이중 매트릭스에 갇힌 인간의 현실에서 어떻게 되는 게 이 우주의 주인, 새로 만들어지는 개벽된 세계의 주인으로 변화시키는
그러면서 우리가 의식, 마음과 몸이 다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조화가 일어나는, 조화가 정한다는 건 뭐예요? 정해진다.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가 세팅이 돼가지고 운행이 된다. 그 메커니즘이 정해져가지고 정해진 메커니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해져서 돌아간다. 그렇죠. 조화가.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뭐야? 하나님을 모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기운이 스스로 이걸 무의화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시천주 조화정 과정은 뭐 무의화의 변화 과정에는 무의화. 하나님이 무의화는 시천주 조화정은 사람 몸속에 성령이 임재해서 무의와 조화, 이 조화를 부리는 건 뭐야? 무의와 조화를, 무의화. 그렇죠? 무의화의 조화를 부린다. 여러분, 무의화의 조화를 부리면은 여러분이 그 몸이 변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세불망한다는 게 영원한 세계, 그 새로운 세계를 만든 거니까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게 어떤 심계에서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망자 자체가 잊을 망자인데 마음심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심계에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계에서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계에서 망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영원한 세계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만사의 모든 만가지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깨닫는 게 전지한 상태가 된다는, 전지한 상태로 도달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지한 존재가 된다는, 완전한 지식을 갖춘 존재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몸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고 미륵불이 되고 뭐 초인이 되고 그런 얘기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여기서 핵심이 뭔데? 시천주 조화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에서 무의와의 조화를 부리게 만드는 게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빈모말성화, 뭐 궁울연구 빈모말성화, 이거 뭐 명상 이런 시스템 만들고 그러는 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최순 선생하고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자력과 타력이라고 보아야 되는데, 우리의 자력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하나님이 임재를 해서 우리가 변화시킨다는 그거를 항상 전제로 깔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는 단전호흡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주로 자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호흡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주로 어떻게 하고 그런 기술적 문제를 자꾸 신경을 쓰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기술적 문제도 아무리 여러분이 연구를 하고 탐구해도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무의와의 조화에 의해서 각 사람마다 특성이 다 틀려요. 각 사람의 성향 구조, 마음의 구조와 몸의 구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서책을 갖고, 이거는 망권시설. 그러니까 여기서 망권시설을 가져다가 읽어가지고 그 기술적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서 자기 몸에 적용을 한다. 또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걸 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 성령이 임재해서 무의조화를 부린다고 하는 것은 자동 메커니즘이에요, 자동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임재해서 무의조화의 조화를 부리는 건 자동적으로 그 상태, 한마디로 커스터마이징이죠.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그 성령이 작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어떤 이중 매트리스에 갇혀있는 인간의 두뇌로 망권시설을 읽어가지고 이 이치를 파악해서 마음과 몸에 어떤 작용을 가는, 그걸 이제 단전호흡 할 수도 있고 명상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는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는, 여러분이 자꾸 무슨 단전호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가 망권시설 뭐든 공부를 하고 여러 사람 스승을 찾아다니고 교주를 찾아다니면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 스승 찾아가서 했는데 효험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또
체험이 안 일어나. 그럼 또 다른 스승 찾아가서 또 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찾아다니지 말고,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풀려면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기 때문에 시천주 하는 것밖에는 이 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그 최수훈 선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수훈 선생이나 우리 그 뭐 강윤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그 뭐 이쪽 그 저 영가무도한 그 김일부 선생들은 자기가 영가무도 했지만 영가무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분들이 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분들이 다 하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셔라. 그거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자동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명상도 억지로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그 어때? 선정에 드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불교에서도 뭐예요? 선정에 든다고 하는 건 사실 부처님을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을 몸 안에 모시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처를 뭐라 그러냐면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주 원천의 지성을 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이 불교에서는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로자나불, 그 빛의 열애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모시는 걸 통해서 이거 합일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되는 것이지. 뭐 이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죠. 이게 빠른 길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고 되게 자기적으로 자꾸 자기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힘들다는 얘기야.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그 변화의 그 상황을 다 예측을 하거나 그 이치를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변화시키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만권시사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만권시사 다 버리고 열세자에만 지극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모시는 거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말은 뭐야? 하나님한테 몸을 내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은 이게 여자가 되는 거지.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와 에게 몸을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하면서 같이 몸을 열어가지고 그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싶은 게 여자의 그 마음 아니에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열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몸을 열어. 몸을 내줘라는 얘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에게 몸을 내줘라 그런 뜻이야. 부처님을 비로자나불을 사랑한다면은 그 몸을 내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합일이란 말. 이게 사랑의 과정이야 사실은.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 본질적인 얘기라고. 이게 우주적인 탄트리즘이에요. 이게 우주적 사랑이라고. 우주적 사랑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뭐 사랑을 하는데 무슨 놈의 그 글 읽고 책 읽어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열세자를 그러니까 이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6+7이니까 이렇게 보는 건데. 요 열세자를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 최순 선생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강진산 선생 그분도 이제 뭐 증산도 여기 강진산 증산계열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증산도가 이제 도전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보면은 도전에 보면은 도전 10편 24장 보면은 열석자, 그러니까 이게 24장 그때 다 읽으면 하루는 상제님께서 이제 뭐 증산도 하시는 분들은 뭐 강진산 그 양반을 상제로 모시니까 그분들의 그 스타일이 그냥 다 100% 인정해 주셔야지 뭐. 그래서 그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장차 천하사를 하러 떠나리니 돌아올 때에 48장을 느려세우고 옥추문을 열면 정신 차리기 어려우리라 이런 말씀하셨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상말에 이제 보니 수원 나그네다. 아니 누구인지 모르게 대하다가 다시 보고니 낯이 있고 아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려는 그게 아니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내가 장차 열석자로 다시 오리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는 강전선. 아니 여기도 열석자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수훈 선생만 열세자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이 강진산 선생도
강진산 선생도 그 최순 선생보다 좀, 강진산 선생이 사실 동학을 했었잖아요. 동학을 해서, 동학의 시천주 주문을 또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 강진산 선생도. 그러니까 동학의 하나의 또 그 기틀을 타고 증산도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이렇게 또 봐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증산도 입장에서는 뭐,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그 강진산 선생도 시천 주문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 수용을 했다. 그런데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데 열석자로 다시 온다고 하는 말을 이 그 최순 선생이 이 동학의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말을 다시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쓰신 것인지 뭐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내가 장차 열석자로 다시 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열세자라는 의미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 지부경을 보면 이제 그런지 지부경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36궁 13월국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36수가 있다고 그랬죠. 36수 36궁 13월국이라는 게 뭐야? 아까 제가 이게 36 헛도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왜냐면 여기서 36 여기서부터 36인데 36 이렇게 할 때에 뭐냐면은 36 헛도수가 돌아갈 때에 뭐냐면은 여기가 15, 21로 들어간다 할 때에 여기를 뭐라면 13월국, 13월국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13월국. 그러니까 지부경, 우리가 천부경 말고 지부경에는 13월국이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게 13월국이라는 말이 또 지부경에 나오는구나. 13월국.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개 뭐가 있는 게 지금 그 우리가 최순 선생님이 직접 얘기한 열석자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강진산 선생님이 얘기한 열석자로 온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다시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신이. 자, 그런 얘기고 이게 그러면 13월국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야? 이거는 저기 지부경이 있는 거지. 지부경. 여기는 열석자로 온다는 건 증산도. 강진산. 그 다음에 이거는 순 이렇게 되신다.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또 열석자라는 게 뭐가 있어? 열석자 13에 관련 아주 유명한 게 13일에 금요일이라는 게 있어요. 금요일. 자, 13일에 금요일이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13일에 금요일이라는 표현이 이게 서양의 표현이에요. 서양. 그래서 13일에 금요일을 굉장히 두려워했어. 서양 사람들은 이 13일에 금요일들이 마치 종말적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이 종말의 날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한마디로 종말의 날이라는 건 한마디로 죽음의 날이다, 죽는 날이다, 한마디로 죽음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 이렇게 처할 수 있는 아주 그 위기 그 처할 요거를 13일의 금요일이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요 날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게 돼 있으니까 이게 다 통하는 얘기다라는 이게 열석자 13이라는 게 다 통한다는 얘기지 이게 13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볼 수 있냐? 사실 이거는 간단한 얘기. 13이라고 하는 거는 13일 왜 간단하냐면 13이라는 게 우리가 이 13월국으로 풀면 돼. 지부경에 월자는 뭐라? 제가 월자를 뭐라 그러냐면 월자는 6이다라고 그래서 6달월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기 육자랑 같은 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건 뭐야? 육체라는 뜻이야. 이게 몸이라는 뜻이야. 우리 말로 따면 flesh 6. 그래 영어로 몸. 이런다네. 그럼 13월국 하는 거는 13번째 몸이라는 뜻이죠. 13번째가 몸이 되는 그게 하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13월국 하는 거는 뭐예요? 13번째 몸은 12개 몸 다음에 13번째 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13일의 금요일을 이 13일의 금요일을 뭐라 그러냐면 12제자가 12명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13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13번째라는. 그래서 총 13명이야.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12제자 13명. 그래서 우리가 원탁의 기사도 13번째 자리를 비워놔.
띄워놓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13번째 자리에는 가장 선한 자, 선한 자나 가장 악한 자가 자만이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악한 자를 앉히지는 않겠죠. 그래서 가장 선한 자, 선하고 선한 자만이 이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또 가장 악한 자가 되네. 앉을 수 있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앉는 13번째 자리는 가론 유다도 앉을 수가 있는 자리다. 그런 또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이중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이라는 숫자는 생과 죽음의,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되는 숫자가 13수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냐, 가론 유다가 되냐, 가장 선한 자가 되냐, 악한 자가 되느냐의 갈림길이 이 자리가 바로 13의 숫자가 된다라고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13번째 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거는 이치는 간단해요. 자, 우선 여기서 자축임의 진사음의 신유술회니까 12개월이잖아요. 12개월. 자, 우리가 아스랄계가 여성체가 돼가지고 12개월 동안에 그 12개월이 돌아가면서 여기서 자축임의 진사음의 신유술회 12개월에 걸쳐서 이 작업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진행이 돼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우리 보셨지만은 여기서 요 코잘개를 포태했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 동안에 그 안에서 코잘개 포태를 했는데 그게 하나의 몸이니까 1개월을 포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면서 13이죠. 사실은 12면서 13인데 요 코잘개의 몸을 태어나게 하면은 뭐예요? 요게 13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2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여성으로 작동할 때 12개월이 되는 거고, 요 태어나는 몸이 13번째 몸이 돼, 13번째 13개월째가 된다는 거예요. 요게 13. 그러니까 13개월은 12개월 안에 포태가 돼 있다가 태어나는 게 바로 그게 13이다. 그런 뜻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13월국이라고 하는 게 이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월이라고 하는 글자가 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알아야지 이렇게. 그럴 때 제가 이것을 황금 메탈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황금 메탈체, 이게 황금 메탈체입니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것은 13일에 금요일이 된다고 하는 거죠. 황금이니까. 그렇죠. 이 황금 메탈체니까 이것이 바로 13일에 13으로 나오는 거에 황금이다. 그런 뜻이야. 13의 황금이니까 뭐야? 13일에 금요일이 되는. 자, 그러면 13일에 금요일이 되면 뭐가 돼요? 이 사람으로 요거로 부활재생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남이잖아요. 재생한 거, 재생했으니까 부활재생한 거죠? 부활재생. 자, 부활재생을 했으니까 뭐랍니까? 부활재생, 요게 요만해서 이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났어. 그러면은 이 몸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고 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인간에 있어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3일의 금요일 안에는 뭐예요? 종말에 대한 종말이죠. 종말. 한마디로 자기 종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이 13일의 금요일에서 서양에서 이게 종말이다, 죽음의 날이다,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세계의 죽음이 있어야지 새로운 세계가 온다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어야 하잖아. 근데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 입장이 되면 뭐가 돼? 그럼 완전히 죽어야 돼,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13수가 들어오면은, 13일에 금요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자기는 어쨌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종말이 여기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천주조화장 영세불망 만사지 하는 요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로 나오는 그게 13수란 말이에요. 13수. 그러니까 열석자로 다시 온다는 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증산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강진산 선생이 뭐라 그런 게 사실은, 그러니까 요 태어나는 요게 바로 증산이란 말이야. 증산. 예. 제가 뭐로 왜 증산이라고 그래서 과거에 제가
강재산 선생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해놨잖아요. 그거 여러분 다 보시면 돼요. 거기 똑같은 이치로 다 설명했다. 이게 증산이란 말이야, 사실은. 증산도 입장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온다는 건 뭐예요? 부활재생에서 온다는 게 요거로 온다는 거죠. 요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증산이라는 건 저 특정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런 형태들을 다 증산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다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13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치는 있는데 또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건 10잠이라는 숫자는 타로 카드로 죽음 카드를 표현해줘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13번째 죽음 카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위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위해서는, 재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죽음 카드는 나쁜 카드가 아니요. 죽는다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죽음은 축복이다. 제가 얘기해요. 죽음은 축복이야.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변형, 재생을 위한 과정이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거에 대한 13일의 금요일에 대한 개념,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는 13수에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3이란 숫자 안에는 우리 몸 안에서 새로운 육체가 태어나고 그게 13번째 몸이 된다. 우리 몸이 12개월로 들어가는 여성, 우리 아스트랄리아가 12개월로 돼 있으니까 12개월. 그게 여성 몸이 되고 거기서 아이가 나오면 13번째가 되는 거고 그 아이가 지어지선, 지극히 선한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유학에서 뭐라 그래? 지어지선에 이른다고 했죠. 지어지선에 이르는 상태, 그 선에, 그냥 가장 선한, 가장 지극한 선에 이른 자가 바로 13번째 자리에 앉는 거니까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